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한 영상, 어떤 그 강연하시는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어떤 그 EBS 수학 강사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제 쭉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특별히 기억난 학생이 두 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은데. 항상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자기가 풀 줄 아는 문제인데도 선뜻 그렇게 잘 풀지를 못하고 공부했던 것만큼, 노력했던 것만큼 그렇게 점수를 잘 못 받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네가 이제부터는 그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그 문제가 맞잖아? 그러면 환호성을 질러.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는 그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 문제 하나를 풀잖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 동그라미 맞을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기뻐했대요. 와, 내가 이걸 맞췄어. 내가 이걸 풀었어. 나 천재인가 봐.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더니 뭐가 붙었을까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정말 성실한 친구래요. 어떻게 성실하냐면 성실하게 찍는데요. 수학 공부를 아예 이 친구는 안 하는 친구야. 근데 정말 성실해. 그래서 수학 문제 시험지를 딱 받으면 찍는 거죠. 근데 보통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한 번호 정해놓고 확률적으로 한 번호 정해놓고 한 번호로 쭉 내리 찍잖아요. 확률적으로 그게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성실하게도 정답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정성 들어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을 막 비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20점대. 이런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다가 너 나랑 수학 공부 한번 해볼래? 왜냐면 이 친구의 장점이 뭐예요? 성실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하루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50개씩.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50개씩 문제를 내줘가지고 50개씩 문제를 풀게 했대요. 매일마다 50개씩.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문제지만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를 내줬대요. 근데 하루에 50개씩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가진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성실함. 그 성실함을 가지고 하루에 50개씩 문제를 꾸준히 풀어 나갔더라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수학 평균 몇 점이었다고요? 20점대. 근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수학 1등급이 돼가지고 오히려 다른 반 친구들이 와서 수학 문제를 물어볼 정도가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지금 대기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딱 전해주면서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만 하면 누구나 수학 공부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솔깃하죠, 여러분? 그죠? 그 뭐냐?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뻑이라는 거예요. 자뻑. 자뻑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막 높이는 거야. 나 천재인가 봐.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나 혹시 수학 천재 아니야? 이런 자신감. 나는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 나는 수학 천재야. 이런 자기 암시, 자신감. 이게 먼저는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도 원래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대. 근데 수학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어? 난 잘해. 라고 생각을 바꿨더니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발산이 되더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아까 그 두 번째 친구가 가진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함이라고 그랬죠. 그 성실함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누구나 다 똑같이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동댕이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을까요?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내고 말 거야.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해. 라는 그런 의지를 발동시켰을 때 자기 어떤 성취를 이룰 수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 수학 선생님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누구나 수학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수학 1등급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뭐 사기치려고 그런 얘기 하는 얘기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꽤 인상 깊게 들었냐면, 그것이 그 선생님이 본인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발견해낸 깨달은 어떤 그분만이 생각해낸 어떤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면 진리의 파편들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은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죠?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나서 뛰어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온 세상 가운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질서 가운데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질서 가운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의 깨달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더욱 좋겠지만,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 얘기하지만, 자, 유대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본주의와 잘못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9대 1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리더십의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파편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파편.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와 만물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냥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자들이 되면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자들도 그렇게 성공하고 성취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죽으면 천당 이것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목적이 지금 망가졌고 파괴됐지만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곧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오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질서, 언약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 다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 그분이 성경 보면서 성경 연구해서 그렇게 찾아냈을까? 그렇지 않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또 그분이 뭐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나도 잘 뭐 그분께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묻어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 묻어있는 것들 보고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성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며 그 말씀을 늘 암송하며 소리내어 선포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선교원과 특별히 CBA에 왔을 때 더욱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그 선생님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뻑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자뻑은 사실은 굉장히 근거 없는 자뻑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질 만한, 상처받을 만한 자뻑이야. 그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죠. 자신감을 가질 때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 자신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보내야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맡기신 그 일들을 탁월하게 능숙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말씀에 탁월하고 능숙한 자가 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눈을 지금 다 가렸어. 혹은 여러분이 눈이 멀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걸어갈 때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뚜벅뚜벅뚜벅 똑바로 걸어갈 자신 있어요? 아마 다 실패할 거예요. 눈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는 거죠. 눈을 가리면 두 다리 멀쩡해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이 죄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야. 우리는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 다리 아무리 멀쩡해도 힘이 넘쳐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똑바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지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밝은 눈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아멘. 내 길에 빛이십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아멘이에요? 아니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도 대충 알면 될까 안 될까? 그냥 느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뜻해. 하나님 말씀 좋아. 느낌 좋아. 자, 이런 느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맨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야.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언약이에요. 말씀은 법입니다.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 배울 때 느낌만 가져갑니다. 느낌만 가져가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위로하시나 봐. 하나님 좋으신 분인가 봐. 느낌만 가져가는 거예요. 느낌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취하는 자가 되세요. 샤말 지키고 아싸 준행하는 가운데 다바르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능숙하게 탁월하게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죠. 아쉐렛 하데바림 모든 율법의 시작 여기서부터 613가지의 미츠보트가 생긴 거예요. 365가지의 로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248가지의 하라라는 명령이 이 아쉐렛 하데바림 10계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백성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은혜입니까? 부담입니까? 은혜이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구나. 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구나. 이거를 확증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은혜인 거예요. 율법 없이 은혜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붙잡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너무나 소중한 사랑의 징표를 모세가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의 기가 막힌 광경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사라진 사이에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나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반지와 금 장신구들을 떼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돌판을 모세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으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깨져버렸죠? 자, 이 사건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의 명령을 듣고 지켜 준행해라.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 하나의 계명을 딱 주신 거야. 그런데 이 계명이 누구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아담에 의해서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깨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모세에게 그 언약을 회복하여 주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깨뜨림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이 뭐냐면 이제는 다 집어치워. 계명, 니들한테는 계명 필요 없어. 니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제 딴 거 하자, 딴 거.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은 뭐냐면 깨뜨려진 언약을 회복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께서 그 산, 그 불 가운데서 그 공동체의 날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을, 자, 이 십계명 어떻게 됐나요? 깨져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깨져버렸던, 이제는 깨져버린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 처음 글대로 그 판들 위에 쓰셨다. 자, 새로운 말씀들을 이제 주셨나요? 너희들한테는 이 말씀이 과부네. 너희들한테는 부담스러운가 봐. 새로운 것들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를 다시 회복하여서 돌판 위에 쓰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나요? 그전에 없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가르치시고 구약의 토라들을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 타나크에 있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치신 분이신 것이지,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취소. 이거 너무 어려워 니들한테. 니들이 이 말씀 지킬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는 폐기되지 않았어요. 버려지지 않았어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가운데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깨뜨릴까요? 어차피 회복하실 거니까 계속 깨뜨릴까? 그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려진 그 언약 돌판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담이 깨뜨린 그 동산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온전히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예 그분이 오셔서 더 이상 깨뜨릴 수 없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줄게요. 성령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님을 무시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 계신가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분을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무시하지 않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언약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그 언약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언약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